안녕하세요. 한나TV의 한나입니다. 오늘 저 발랄한 머리띠를 하고 왔죠? 흔들흔들. 바로 오늘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크리스마스가 원래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누구 생일이죠? 누구 생일?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는 제가 교회 다닐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성당으로 옮겨갔지만 어쨌든 교회나 성당에서는 엄청난 행사를 해요. 바로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일, 예수님의 탄생일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 크리스마스를 둘러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탄생일인데 막 그런 느낌의 그런 장식은 거의 없고, 뭐 이런 루돌프, 산타, 이런 불꽃, 트리, 뭐 이런 식의 약간 이런 전구,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전구, 뭐 이런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도대체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어디 갔을까? 그리고 왜 하필 12월 25일이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잖아요. 산타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할아버지며, 왜 양말을 거는 거며, 뭐 왜 이렇게 서로 선물을 못 줘서 안달이고, 왜 연인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빨리빨리 집에 아침에 저기 만나가지고 빨리빨리 밤에 들어가지 왜 집에 안 들어가? 통금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 왜 크리스마스일 때 솔로는 왜 가슴이 아픈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뭐 요렇게 된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딱히 솔로라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 준비한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웃으면서 눈물이 웃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방송 중에 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유래.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 하필 12월 25일이었을까? 근데 저도요, 알아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대충 이쯤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12월 25일 이쯤에 이제 예수님을 마리아님이 낳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혀 근거가 없어요.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건 성경 어느 구절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뭐야? 그럼 왜 12월 25일로 한 거야 도대체?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가 없었어요. 성탄절이란 것도 없었어요. 아예. 그런데 12월 25일은 바로 무슨 날이냐면 12월 25일이라면 우리나라도 뭐 이쯤에 뭐 있는데 아시는 분? 이쯤에 팥죽 먹는 날이 있어요. 바로 동짓날이죠. 이제 하지라고 해서 가장 낮이 긴 날이 있고요. 동짓날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밤이 짧은 날이 있어요. 밤이 제일 긴 날. 잘못 말했어요. 제가 지금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준비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동지라고 밤이 가장 긴 날. 동지를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밤이 조금씩 줄겠죠. 동지 이후에는 그 말은 즉 낮이 점점 길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외국에도 동지랑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도 점점점 낮이 길어지는 그 시기, 바로 12월 초나 12월 중순부터 그 시기를 이제 태양신, 이제 이집트나 고대 이집트나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교도의 풍습이 있었는데, 미트라라는 미트라 신을 믿었는데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전통이 바로 12월 달에 그런 페스티벌 같이 그런 축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12월 축제쯤에 딱 맞춰가지고 뭔가 그리스도교를 포교할 때 요 시간에 맞추면, 요 시기에 맞추면은 전도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12월 25일, 원래는 12월 초, 뭐 이렇게 하다 12월 25일로 맞춘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딱히 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1월 6일, 어느 지역에서는 3월 21일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다양하게 세고 있다가 안 되겠다. 뭔가 그리스도교를 포교할 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야겠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가장 큰 겨울 축제인 12월 25일로 정한 겁니다. 언제부터? 3세기부터.
3세기부터 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본격적인 크리스 문화가 생긴 거는요. 이 로마를 점령한, 원래 로마는 사실 원래 그리스도교가 점령하지 않았었잖아요. 원래 로마가 번성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교로 점령한 교황 율리우스 1세가 그리스도교를 개종을 하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이제 이런 크리스마스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3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는요, 있잖아요.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는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교도의 그 절기를 따진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따지지 않는 그런 종교도 있을 정도로 크리스마스는 사실 그 본질을 알고 보면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교도의 태양신 축제에 날짜를 맞춘 거죠. 사실 날짜로 치면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쵸, 웃기죠. 예수님의 탄생한 날은 성경으로는 알 수 없고 이교도의 탄생일 바로 미트라신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날짜에 맞췄기 때문에 사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좀 참 날짜가 좀 그래요. 약간 좀 섞인 듯한 태양신의 그런 태양신 축제 기간과 섞였다는 게 좀 되게 좀 찜찜한 부분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난리치면서 막 그렇게 막 화려하게 보내지 않았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6세기까지 크리스마스의 그런 축제나 그런 것들을 못하게 했어요. 이교도의 축제날이다.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보내기도 했었고, 그럼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지금처럼 상업적이고 화려한 크리스마스가 나타났냐면 바로 19세기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도요, 19세기도 그냥 19세기가 아니라 19세기 중후반부터. 예를 들어서 막 1860년도까지만 해도 영국 같은 데선 금지했다라는 거죠.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 전 세계 사람들이 축하하고 뭔가 화려하고 막 산타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막 되게 좀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그런 지금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막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문화가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뻑적뻑적지근하고 막 캐롤송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요,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사실 크리스마스는 카니발과 같은 그런 축제였어요. 막 술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크리스마스가 선물을 주고 가족과 함께하는 연말연시에 가족과 함께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된 것은 19세기 미국의 영향이 있어요. 미국 하면은 이제 상업주의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교묘히 상업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거를 첫 번째로 이용한 사람이 바로 코카콜라의 산타죠.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의 소비량이 여름에는 엄청나게 급증하다가 겨울이 되면은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우리도 겨울에는 콜라 많이 안 먹잖아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콜라를 엄청나게 먹는데 겨울이 되면은 사실 피자 먹거나 치킨 먹거나 가끔 생각나지? 겨울엔 춥고 콜라의 판매량이 엄청 준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머리를 쓴 거야. 어떻게 하면 콜라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콜라의 이런 하얀 거품, 그런 거품과 같은 이런 풍성한 수염, 그리고 코카콜라의 대표적인 색깔, 이런 레드 컬러, 요것을 이용해서 상업적인 산타를 부각시켰고 그 산타가 콜라를 마시는 그 광고가 엄청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코카콜라 매출이 겨울에도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이 광고가 성공하게 되고 산타가 콜라를 마시면 어린애들이 엄마 나도 콜라 먹을래, 저거 사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타는 원래 그전에도 있긴 했지만 지금의 상업적인 꼭 빨간색 옷을 입고 수염이 풍성하고 배가 나오고 키가 작은 그런 산타의 표본은 바로 코카콜라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따가 산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얘기를 나눌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산타가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산타클로스 이런 이미지와 막 이런 선물 이런 문화가 되면서 크리스마스가 점점 상업적이고 소비 문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없고 산타만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되게 크리스마스의 그런 이미지도 달라져 버렸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어느 기후에 활동을 하셨었냐면 중동지방, 막 사막,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막 이스라엘, 막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꼭 눈이 내려야 되고 썰매를 막 끌고 산타가 썰매를 끌고 추운 지방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죠. 꼭 눈이 있어야 되죠. 전혀 이미지가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크리스마스의 결론은 무엇이냐? 크리스마스 이런 전통 풍습은 결국 추가돼서 결국 우리가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있었던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산타가 더해지고 트리가 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게 전해지고 선물을 주는 문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막 양말을 걸고 이런 식으로 추가돼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왜 연인들이 집에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나라는 옛날에 딱 그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삐 하면서 통행을 못하게 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그때는 돌아다니면 경찰에서 잡아갔어요. 바로 통행금지 시절이 있었어. 그런 통행금지 시절에 유일하게 집에 안 들어가도 되는 연인들의 풍습이 바로 뭐였냐면 통행금지를 핑계로 우리 지금 돌아다니면 잡혀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그런 막힌 곳으로 그럼 가야 해. 어떻게 통행금지 위험하지? 빨리 오빠만 믿어. 이러면서 통행금지 그 시기부터 이제 그런 문화가 나타나면서 밤의 문화가 나타나면서 집에 안 들여보내는 왜 지금 통행금지 시절도 아닌데 왜 집에 안 가는 거죠? 자 이제 연인분들 바로 집에 들어가세요. 빨리. 지금도 같이 있는 연인분들 빨리 집에 들어가. 엄마 아빠 걱정해. 아무튼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만들어진 풍습이라는 거.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관, 여인숙 이런 데를 갔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마스의 유래는 정리하자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예전 고대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교도의 풍습에 맞춰서 이 로마 그 근처에 로마나 그런 이스라엘 그 지역에 12월에 이런 축제, 12월에 이제 이런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큰 축제, 12월 내내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 축제에 맞춰서 12월 25일로 결정한 것이고 그 뒤에 뭐 산타라던가 트리라던가 뭐 선물 문화, 뭐 상업적인 이런 것들, 막 캐롤 이러한 부가적인 문화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조금씩 살을 입혀서 만들어진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산타는 아까 제가 산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모저모를 조금 추가하면서 약간 보여드릴게요. 자, 크리스마스 하면은 사실 이런 색깔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얘기하느라고 막 못 보여드렸는데 꼭 초록색과 빨간색과 금색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막 꾸며요. 트리를 본다던가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보면 이런 걸 많이 꾸미거든요. 이게 다 의미가 있대요. 초록은 이 약간 연두빛 초록 생명을 의미한대요. 생명과 탄생. 레드가 예수님의 피인 줄 몰랐지? 산타 옷인 줄 알았지? 원래 빨강은 예수의 피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산타한테도 레드를 입힌 거였대요. 그리고 금색, 별, 뭐 이렇게 금덩어리 방울, 막 이런 거, 금종, 뭐 이런 거는 빛과 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자, 크리스마스 이브는요, 원래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날에 저녁까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낸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지금이 12월 25일이잖아요. 오늘 저녁까지 크리스마스 이브닝을 즐긴다. 이런 의미였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점점 큰 행사가 되면서 전날까지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이래서 갑자기 둔갑해가지고 원래는 크리스마스 이브닝이란 뜻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버려서 24일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닝에 못 만나는 사람들은 전날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이브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이상하게 둔갑돼 버린 거죠. 원래는 크리스마스의 저녁을 의미하는 크리스마스 이브닝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24일까지. 그러니까 요거지. 크리스마스를 하루로 보내면은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쉽잖아요. 대목이 하루니까. 이틀로 지내고 싶은 거야. 이틀 동안 팔고 싶고 연인들도 하루로 안 돼. 1박을 꼭 해야겠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24일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으려는 그런 전야제 같은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브가 아담과 이브인 줄 알았다는 분들도 있죠. 그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닝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란 명칭이 나왔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사실 전날을 의미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거 제가 몇 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산타, 너는 누구냐? 예, 산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타는 딱 하면 이런 느낌 나죠. 자, 사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산타 많이 봤잖아요. 그런 막 백화점 앞이라던가 유치원 때라던가 초등학교 때 산타 만나면 이 아저씨 막 25일에 행사를 하게 되면 전날 술 많이 마셨어. 술 냄새라던가 담배 냄새라던가 되게 하기 싫어. 그래서 선물 대충 가져가 막 이러고 호호호 산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어린애가 이게 수염 뜯고 왜 그래 막 이러고 막 엄마 이 아저씨 담배 냄새나 막 이러고 우리가 산타에 대한 여러 가지 막 되게 깼잖아요. 도대체 이 산타는 어디서 오신 분일까? 이 산타의 고향이 도대체 어딜까? 산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이 사람 산타. 이거 너무 흔들거리니까 소리가 시끄러워. 산타로 변신해보죠. 저도 산타 걸로. 크리스마스 하면 꼭 이렇게 산타 모자 꼭 씌워 써줘야 되고 그쵸?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산타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딱 한 사람. 그리고 사실 어린아이 하면은 예수님은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산타만 생각하지. 왜? 어린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3대 대목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3대 대목. 첫 번째 대목은 역시 뭐니 해도 설날, 세뱃돈. 그 다음에 추석, 그냥 용돈을 받을 것만 같아. 세 번째 크리스마스. 산타한테 선물 받아야 되니까. 산타한테 선물 우리 여러분 몇 살까지 받으셨어요? 저는 19가지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19가지 챙겼어요. 이제 20살부터는 내가 이제 알바하고 돈 버니까 19가지는 선물을 달라 이래가지고 부모님한테 19가지는 선물을 받았어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뭐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20살부터는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이제 그 알바해가지고 선물을 이제 큰 걸 드렸죠.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은 적이 없다는 어린이도 있네요. 슬프다. 제가 큐피라도 드릴까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왜 이렇게 슬픈 분들이 많아요? 눈물나게. 저는 그래도 받긴 받았는데 좋은 건 아니어도 쫄라가지고 울고 떼써서. 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분 바로 이 산타크로스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울지 못하게 하는 정말 마법의 산타. 딱 이제 11월, 10월 되면은 너 이렇게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 이런 식으로 막 애를 막 달리잖아요. 울지 않는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는 이 산타크로스는요. 사실 원래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이런 외모가 아니었어요. 실존 인물이긴 한데 이런 외모가 아니라 사뭇 다른 외모였어요. 사뭇 다른 외모. 사실은 이렇게 생긴 분이었어요. 아니, 이분이 산타라니. 그리고 여러분 키도 컸습니다. 산타 키 작지 않았어요. 괜히 귀엽게. 배도 안 나와서 이분 되게 마르셨었어요, 원래. 자, 이분은 바로 누구냐면 성 니콜라스 주교님입니다. 성당에 있는 성인 중에 한 명이죠. 실존 인물이에요. 성 니콜라스라는 이분은 270년 소아시아 지방의 리키아의 파타라시 지방 출신으로 대주교까지 올라가고 평소에 선행을 엄청 많이 했대요. 본인이 되게 잘 사는 출신이었대요.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나눠주고 기부천사였죠. 말 그대로 기부천사. 그리고 당나귀 보이시죠? 원래 루돌프 이런 거 안 깔았어. 루돌프 아니었어. 루돌프는 실존 인물 아니에요. 그냥 만든 이야기예요. 루돌프 같은 거 안 타고 다녔고 당나귀를 끌고 다녔대요. 당나귀를 몰고 그 당나귀를 본인이 탄 게 아니라 거기에 재물들 본인이 나눠주고 싶은 그런 음식이라던가 금덩이라던가 그런 재물들을 당나귀에 몰고 다니면서 자선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성 니콜라스 성인이죠. 그래서 이 성 니콜라스 이 성인이요. 이제 원래 성 니콜라스. 근데 이 성 니콜라스에 대한 이런 이름을, 니콜라스의 이름이 점점점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산타클로스가 됐냐면, 산타클로스의 어원을 내가, 내가 그거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아니 이게 준비를 안 내가 다 스샷을 떴는데 왜 못 찾겠죠? 영어라서 내가 영어라서 따로 이렇게 빼놨는데 이런 젠장. 이 찾았다. 예, 찾았어요. 예, 제가 영어에 약하기 때문에 스샷을 준비했거든요. 다양한 견해가 있긴 하지만, 자, 성 니콜라스, 이거를 신트 클라스라고 부르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옮겨가면서 시터 클라스가 되다가 산테 클라스가 된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신트 니콜라스, 시터 클라스, 산테 클라스. 그 네덜란드 사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처음에 산테 클라스라고 불렀대요. 그 산테 클라스, 산타 클라스 이런 식으로 성 니콜라스의 이름이 점점점 본인들이 발음하기 편한 식으로 지 멋대로 부르다가 이렇게 산타클로스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바로 성 니콜라스 성인에서 크리스마스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무엇이냐? 산타는 뭐 연인들, 내 가족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기부 문화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기적으로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그런 취지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아무튼 이 산타클로스의 존재는 유럽에서 이제 신대륙 발견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넘어오고 이러면서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퍼지게 됐고요. 사실 산타클로스는 원래 생김새가 어땠었냐면 지금 이렇게 성 니콜라스도 보여드렸지만 그전에도 산타클로스 이미지는 있었어요. 1881년부터. 자, 산타클로스 이미지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1881년에도 약간 좀 난쟁이로 나타나죠. 1892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1901년에도 있었고 1914년에도 거의 이제 완성된 산타의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망태를 들고 무슨 선물을 뭔가 들고. 그래서 우리가 산타클로스는 무조건 코카콜라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코카콜라가 한 점은 빨강과 화이트, 그 레드와 화이트에 약간 빨강을 부각시켰다는 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14년도만 해도 흑백 시대예요. 그래서 약간 비주얼만 이렇게 대충 만들어놨고 이제 색깔, 빨간색의 레드 색깔, 그리고 루돌프, 그리고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는 그러한 강한 상업적인 이미지, 그것만 이제 코카콜라에서 만든 것이지 그 전에 어느 정도의 배 나온 할아버지의 이미지는 이제 다듬어져 있었다. 여기도 1901년에 루돌프랑 썰매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코카콜라가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코카콜라는 조금 더 이제 상업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산타클로스를 이렇게 키 큰 성 니콜라스 성인을 이렇게 호빗으로 조그맣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면 1822년 신학자 클레먼트 무어라는 분이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성 니콜라스를 조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아이들에게 좀 친숙한 느낌으로 난쟁이 요정과 같은 모습으로 그는 참 요정과 같은 존재였다. 난쟁이 요정에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난쟁이 요정의 비유를 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성 니콜라스 성인을 조금 더 귀엽게 표현하고 사파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키를 줄이고 배는 갑자기 왜 나왔지? 이렇게 배가 나오면서 친근한 분위기가 되면서 수염이 나오고 똑같은 건 수염뿐이에요. 갑자기 다른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성 니콜라스 성인이 싫어할 거야. 나 저 사람 아닌데 왜 나를 키 작고 이렇게 약간 반지의 제왕의 김리 느낌으로 만든 거지? 이렇게 아무튼 약간 귀여운 이미지로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돼버렸다는 거. 원래 이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 니콜라스 성인과 관련해서 제가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약간 많이 변형된 거죠. 본인들의 구미에, 사람들의 구미에 따라서. 그 크리스마스나 여러분 벽난로에 양말을 왜 여기다가 벽난로에 양말을 이렇게 걸어 놓을까요? 어렸을 때 양말 이거 거신 분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빨간 양말 없어가지고 저는 산타를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믿었거든요. 막판에는 의심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아빠가 아니라고 믿었어요. 더 큰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 저는 어렸을 때 이 양말 없어가지고 진짜 내 양말 중에서 그래도 좀 큰 거, 겨울 양말,
좀 도톰한 양말을 넣은 적이 거기다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진짜 제 방에다가. 진짜 동심으로. 근데 그런 양말 하면 안 돼. 큰 양말로 걸어야 돼. 약간 산타 양말로. 이 양말을 왜 벽난로에다가 걸기 시작했을까? 채팅창에 갑자기 냄새 빠지라고. 양말 냄새 빠지라고. 일리 있네요. 자, 이 벽난로에 양말을 걸게 된 풍습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 니콜라스 성인이 살던 동네에 어떤 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세 자매가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있었대요. 그때 당시도 여자가 결혼을 하려면 결혼식에 필요한 집찬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세 자매가 결혼을 못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서 여자가 시집을 못 가면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시집을 못 가면 몸을 팔아서 집안을 어떻게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몸 팔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정도로 가난했었대, 그 세 자매가. 그래서 울고 시집을 가고 싶다고 이제 울고 있었는데 이 성 니콜라스 성인이 그 크리스마스 즈음에 이 벽난로를 통해서 금덩어리를 이게 벽난로 그냥 주면은 왠지 부끄러워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럴까봐 몰래 서프라이즈로 그 벽난로에 연결된 굴뚝으로 던져줬대요. 근데 이제 아가씨들은 그 생각도 못하고 이 젖은 양말을 이제 벽난로에 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난로 쪽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그 양말로 금덩어리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게이드! 그래가지고 와, 우리 결혼할 수 있게 됐다. 와, 막 서로 날뛰면서 좋아했다는 그 사건 때문에 벽난로에 양말을 걸어놓으면 성 니콜라스 성인이 금덩어리 뭔가 선물을 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뭔가 선물을 바라는 사람들이 벽난로에 양말을 거는 풍습이 됐었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벽난로에 이렇게 양말을 걸어놓는 건 사실 좀 흔치 않은 광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좀 꽤 부유한 동네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신구초등학교라고 압구정 쪽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또 이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빌라에서도 살았다가 뭐 불나고 반지하에서도 살았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빌라인데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친구네 집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문화 충격을 먹은 거야. 아, 이래서 우리 집에 산타가 안 왔구나. 이런 생각? 되게 좀 막 울었던 생각이 나요. 엄마, 우리 집에 벽난로 없어? 벽난로가 없으니까 산타가 못 오잖아. 막 이런 식으로 엄마가 아궁이로 오면 되지. 막 뭐 엄마가 이상한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문으로 들어와,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벽난로가 없어서 우리 집에 산타가 안 온다 생각을 했고 제가 아까 조그만 양말 이렇게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가 준비했던 선물은 초코파이 2박스를 포장했던 거예요. 양말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아빠가 막, 술 먹어가지고, 양말이 안 들어가잖아, 이거. 어떡하지? 애들 깨잖아. 막 이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놓으셨냐면, 제 베개 밑에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뻣뻣해. 베개 밑에다가, 그 초콜릿 초코파이 2개를, 어린 시절에 목에 담으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초코파이 평소에도 먹을 수 있는 거, 투덜투덜. 그래서, 산타 뭐야. 막 그래서 산타를 원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분명히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초코파이가 아니었는데 역시 우리 집에 벽난로가 없어가지고 안 왔구나.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벽난로에 양말을 거는 풍습은 역시 성 니콜라스 성인과 관련해서 그 세자매와 관련된 전설이 있고요. 근데 뭐 또 다른 설도 있어요.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산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30년대에 바로 코카콜라를 통해서 산타 이미지가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산타를 조금 더 상업적이고 이게 웃긴 게 산타가 꼭 취한 것처럼 볼은 빨개. 콜라 먹고 볼은 빨갛고 이렇게 산타 모자 입고 빨간색의 뚱뚱한 이런 푸근한 이미지, 이렇게 상업적인 이미지는 이제 코카콜라가 완벽하게 이제 틀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전에도 산타의 그런 이미지는 있었지만 상업적인 그런 느낌은 코카콜라가 더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고 가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막 산타는 다 거짓이야, 크리스마스 유래는 사실 막 태양신의 그거야, 막 그래도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크리스마스는 축제잖아요. 아무리 상업적이라도 뭐 그런 건 좀 지켜주고 싶은 거죠. 유튜브 이거 동심 파괴 이렇게 써야 되나? 어린아이 클릭 금지?